고린도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네, 좀 띄어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1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이 본문 말씀에 청거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추천서죠. 추천서. 그리고 수건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 이 광채 이야기도 나오는데 요 몇 가지 주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초대교회 때는 율법주의자들이나 다른 어떤 이단들이 우리 복음적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아주 신령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더니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 가운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자, 이렇게 형제들을 가르쳐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럼 이제 할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하고 성령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사도들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 문제를 들고 올라가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지만 다른 여러 지역 교회에서 이방인들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게끔 하니까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문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틀렸다 하고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했지만 추천서가 있었느냐. 더러 율법주의자들의 형제들은 추천서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추천서. 이 추천서는 예를 들면 여기 정형제님은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므로 이 형제가 이르는 교회는 그를 예절을 갖추어서 영접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서신을 갖고 다니면 어느 교회 가서라도 이거 턱 내밀면 예루살렘 교회 집사구나, 신실한 형제구나, 이 형제가 도착하면 교회가 따뜻하게 이렇게 예절을 갖추어서 영접해 주라고 하는구나 하고 제일 밑에 보니까 사인이 사도 베드로 이렇게 적혔다고 해봐요. 베드로 추천서를 갖고 다닌다고 해봐요. 와, 그러면은 어디 가도 밥 먹고 자고 말하자면 말빨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는 거야. 그 추천서가 없는 걸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가짜다, 그의 메시지도 믿을 만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게 되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이제 휘청휘청 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도 막 휘청휘청 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 교회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사실 추천서를 받으려면 얼마든지 추천서를 받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하고 교제가 끊겨 있는 상태가 아니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교제의 악수를 나눈 사람으로서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추천서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무슨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느냐, 나의 추천서는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추천서가 아니냐. 예를 들면 보통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결혼 반지. 결혼했나 보네. 언제 결혼했어? 작년에. 그래? 결혼 반지를, 저는 한 번도 결혼 반지를 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결혼 반지를 이렇게 딱 끼면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결혼 반지를 안 꼈는데, 목사님 아직 결혼 안 했습니까? 아니, 했습니다. 아니, 근데 결혼 반지가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했습니다. 결혼 반지가 없는데 뭐 결혼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반지가 없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아내가 옆에 있는데 뭐 반지가 있거나 없거나, 내가 아내인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결혼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추천서는 반지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아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열매인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자체가 사도 바울은 이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도다, 일꾼이다 하고 누구든지 증명해 줄 수 있는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회당장인 그리스도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니까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우리 회당에 와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나는 처음 들어보는 메시지였다. 처음에는 이상했고 또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메시지를 한 달, 두 달을 듣다가 보니까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더라. 그때 바울 정말 고생했다.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장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리스도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고 회당 그 옆집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 어느 누구나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무슨 특별한 추천서가 필요하냐? 너희들이 추천서다.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3장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이 말은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그렇게 하고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자, 이 말은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 속에 예수님의 편지를 마음판에다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편지를. 예수님, 말하자면 추천서예요. 예수님의 편지를 마음판에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너 누구냐? 그러면 내 편지를 읽는 거라. 내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를 읽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주셨구나. 내 죄를 영원히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내게 들었습니다. 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내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구나.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온전케 하셨구나. 그래 내 마음판에 새겨진 이 편지를 내가 읽는 거예요. 그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그 편지를 듣고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형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은 내가 나를 어디 가면 증명해주고 형제로 증명해주고 추천해줄 추천서라는 거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추천서다. 근데 추천서는 짤막해요. 근데 편지는 길어요. 근데 이 편지를 읽으면 내가 받은 구원을 이 사람도 받을 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읽어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발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 정형제는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형제가 이르는 교회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을 해줘라. 이런 게 아까 내가 추천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추천서가 있어요. 그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자, 그 편지를 베베가 들고 로마 교회를 갔다고 합시다. 그 로마 교회 형제님들이 그 편지를 읽고 16장쯤 읽었을 때 자매 베베가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다 읽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라. 그러면 로마 교회에서 이 베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필요한 바를 도와줄지니 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누가 이 자매를 인정해 주는가 했더니 사도 바울이라. 그럼 누가 정형제를 인정해 주나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 사도 베드로라. 베드로가 인정해 준다. 사도 바울이 인정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인간이 추천하는, 인간이 증명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런 인간이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베드로한테 잘 보이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런 좋은 추천서 받기 위해서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인간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추천서는 결국 오용될 수 있고 남용될 수 있고 위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사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사도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뭐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기보다도 추천서보다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추천서보다도 더 훌륭한 추천서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형제가 이르는 곳마다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하고 그 사도 바울,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고 적혔으면 바울의 이름으로 추천하는 게 좋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천하는 게 좋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천하는 게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추천서를 넘어서 편지다. 이 말이라는 거죠. 옛날에 미국의 어떤 신사가 프랑스로 여행을 갔다가 파리의 어느 박물관에 들러서 기념품을 샀대요. 근데 진주 목걸이를 $500 주고 샀는데 진주는 오래돼가지고 색이 바래서 가치가 별로 없지만 그 진주 목걸이 주위를 장식하는 장식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샀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집으로 가져왔다가 세월이 지났어요. 그때 내가 너무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거를 팔아서 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보석상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걸 좀 팔고 싶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20,000를 줄 테니까 나에게 팔아라 하더래요. 그 $500 주고 샀는데 $20,000를 준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안 한다 하며 집으로 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20,000를 주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보석상을 갔대. 다른 보석상에 갔더니 $50,000를 줄 테니까 팔아라 하더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그 보석상 주인이 아니 모르셨어요? 하더래. 모르셨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 그 진주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돋보기로 보니까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알렉산더가 이렇게 해요. 진주에 조세핀에게 알렉산더
황제 알렉산더 사인이 있는 그런 진주 목걸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근데 정영재님 마음에 to 정영재 from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황제 알렉산더 할 때는 와 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냥 맹송맹송하게 대답하시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훌륭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어떠하다 하고 증거된다는 것은 이거는 오용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인 것이 확실하다. 자, 그러면서 거기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확신이 있다. 무슨 확신? 내가 증거서 없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뭐 사람이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가 인정을 해주고 인정 안 해주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확실하게 인정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죠.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당신들이다. 나는 확신한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내가 사도인 것이 확실하고 여러분들이 나의 증인인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은 내가 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추천서는 사람을 띄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띄우는 추천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판에다가 편지를 쓰셨구나. 그래서 내 마음판에 쓴 편지를 내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늘의 사람이야. 너는 나의 형제야. 이 김동성 형제는 예수님께서 내 동생이야. 이런 말이라는 거죠. 내 동생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나와 같이 상속받을 형제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이런 글귀가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하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김자매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유명하다는 목사님이 와서 자매님은 구원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매님이 아이고야,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나보고 구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구원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바보라는 거지. 당신이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고 내가 구원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하면 암만 유명한 사람이 나보고 구원이 아니라 해도 그건 헛소리다. 난 그거
개의치 않는다.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아닌 구원이 되고 당신이 아니라고 해서 긴 구원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다. 나는 당신 말에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는다. 나를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내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너 구원 아니야 그러면 흔들려 버린다는 거지. 그럼 바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추천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도가 추천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노 하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편지를 썼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다. 나와 함께 왕노릇을 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추천서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방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는데 2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향기. 자, 향기는 편지보다 좀 더 쉽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냄새가 살살살살 나는 거야. 자, 봄에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 야, 이 향기가 무슨 향기지? 우리 화단에 백리향이라고 있는데 향이 아주 좋아요. 아, 백리향 냄새구나. 아, 이거 라일락향 냄새구나. 이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딱 하니까 아, 이거 무슨 냄새지? 야, 냄새 좋다. 야, 이게 그리스도의 냄새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향기를 제대로 맡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군대 생활할 때도 내 향기를 맡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인도의 선교사로 활동할 때도 내 향기를 맡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 동네 친구들이 내 향기를 맡고 구원받은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내 자체가 향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분이 내 속에서 향기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누가 사인을 했느냐는가가 중요하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누가 사인을 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인을 했다는 거죠.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거잖아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시든지 기죽을 필요가 없고 주님께서 내게 쓰신 그 편지를 읽어주면 사람들이 아, 이 사람 참 귀한 형제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그동안 겪었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야기들을 어느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풀어나가시다가 그거를 율법하고 연관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수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수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수건,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모세 얼굴에 비치다가 보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환하게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을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어요. 이 얼굴의 광채 때문에. 모세는 못 깨달았죠. 근데 처음에는 못 깨달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들과 아론을 가까이 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오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제서야 모세 앞으로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지.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설 때는 그 광채를 안 보여주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너울을 섰다. 가렸다. 왜? 좀 있으면 이 광채는 없어질 거다. 이 없어질 광채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계속 갖고 있다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광채를 쳐다보다가 어느 날 광채가 없어지면 모세가 약발이 떨어졌구나. 우리가 저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광채를 보지 마라 해서 너울을 섰어요. 가렸어요. 근데 이제 이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는데 저는 여기서 이 이야기를 먼저 가지지만 좀 하겠습니다. 수건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없어질 광채이기 때문에. 나를 쳐다보지 마라. 이 광채를 쳐다보지 마라. 왜 그러느냐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모세의 핵심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그 사도행전 3장 22절에도 나와 있는데 모세가 말하되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나를 보지 마라. 내 뒤에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건데 그분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 해서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영광 그거를 가리고 그러면 영원한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을 봐라 해서 자기를 가렸어요. 그럼 나는 요즘도 그렇다고 봐요. 요즘도 교회 안에서 내 얼굴을 가려야 돼요. 나는 내 얼굴을 가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막 신적으로 떠받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목하게 못하게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를 쳐다보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나는 없어질 인간이야. 나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지. 나를 쳐다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라 해서 나를 가려야 돼. 그런데 가리기는커녕 더 광채를 내고 막 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가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세가 수건을 이렇게 얼굴에 써서 그 광채를 가렸는데 지금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4절 말씀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이 말은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얼굴을 덮어 가렸는데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마음이 그 수건으로 가려졌다는 거예요. 수건이 마음을 덮어버렸다는 거죠. 마음을 덮었다. 이제 다시 말하면 할례, 이제 율법에는 할례가 중요하잖아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 그러니까 이 할례가 막 진짜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할례는 몸에 하는 결례잖아요. 몸에. 근데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이 할례의 핵심은 바로 마음의 할례에 있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 그리고 문제는 표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 근데 마음을 수건으로 가려버리니까 마음의 할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수건으로 가려버리니까 마음을 할례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할례만 할 뿐이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가려버리니까. 그럼 진짜 중요한 것은 할례, 이 육신을 잘라내는 건데 이 잘라내는 것은 그림자고 모형이다. 근데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우리 마음에서 육신을 잘라내는 것이다. 십자가로 육신을 잘라내는 것이다.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거의 모든 것은 모형이 많아요. 그럼 할례는 마음의 할례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 이런 성전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모형이다. 근데 마음을 수건으로 덮어놓고 구약을 읽다가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만 성전으로 보이지, 이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구나 하는 데까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수건이 덮여가지고. 그런 의미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이 육체가 쉬는 것인데, 안식년, 희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식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년이고 희년이구나. 그러면 희년이 오면 해방이 되듯이 그리스도가 오면 해방을 받는구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식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굳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네. 일주일 내내 안식일인데 안식일 굳이 지킬 필요가 없네. 영원한 안식이네. 그러니까 수건이 마음을 가려버리니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표면적인 할례, 표면적인 유대인, 사실 표면적인 유대인보다도 이면적인 영적인 유대인, 이스라엘인이 훨씬 더 크고 하나님 볼 때 섭리가 크단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수건이 그 얼굴을 가려놓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이 수건이 벗겨진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게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구나. 성전도 예수님의 그림자구나. 할례도 이 예수님의 그림자구나. 뭐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도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시대도 수건이 마음을 가리듯이 이제 율법이지만 요즘은 이 수건이 그 마음을 가렸다는 것은 어떤 전통, 전통 또는 편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가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습관 이런 거. 그럼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통 구원받기 전에 일반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교회로 왔는데 보통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닐 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강대상 있는 쪽을 성전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전. 진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전. 그 다음에 이제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조금 해가지고 상당히 비성경적으로 해석이 치우쳐졌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큰 교단을 가진 교단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성도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첫째는 강도권이에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럼 목사만 설교할 수 있고 여기 올라올 수 있어요. 목사만. 그럼 아무나 못 올라오는 거죠. 목사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이제 어떤 계급 형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목사에게 축도권이 있어요. 축도권. 손 이렇게 쫙 펴고 지금은 우리 주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그 성당처럼.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분이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축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분이다. 저분이 복을 내리면 복을 받는다. 저분이 저주하면 저주 받는다. 이런 것이 암암리에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어떤 전통이 된 거란 말이에요. 전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종 나오면 그게 그렇게 크게 나도 모르게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이야기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니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가지예요. 그럼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포도나무. 그럼 목사님은 포도나무라는 거라. 아니, 15장을 봐요. 나는 포도나무요 했으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그죠? 너희는 가지니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가지예요. 그럼 목사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포도나무라 하는 거야. 거기 이제 수건이 얼굴을 가린, 수건이 마음을 가린 거예요.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요 할 때 예수님이라. 근데 포도나무, 목사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다. 목사님은 포도나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목사님을 떠나는 사람은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럼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요 했으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러면 그 목사를 떠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목사도 가지예요. 목사는 포도나무, 목사는 가지예요. 예수님만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지니까 편견, 전통, 이런 습관, 이런 것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수건이 가려져서 성경을 읽어도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예수가 보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청거서보다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의 편지, 안 보이는 그리스도의 청거서가 크고 좋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메시지 중에 사람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를 증거하고 이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이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에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팍 꼽혀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자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을 했잖아요.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어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우리는 강도 만났던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주막은 교회라고 합시다. 그러면 주막 주인이 누구냐? 당연히 목사님이지. 그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안 되느냐? 주막 주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줘라 이렇게. 그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구하겠으니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다 했으니까 이건 보혜사 성령이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으면 뭐든지 읽을 때 이거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버리면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져서 신약 시대를 살면서도 심령의 상황은 구약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목사님이나 또 종이나 장로나 감독이나 인도자나 다 같은 레벨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얼굴에 광채를 인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나를 보지 마라 이랬어요. 그럼 지금도 나를 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를 봐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봐라.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게 아니다. 나는 단지 심부름만 했을 뿐이다. 심부름만 했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래서 무슨 목사님을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을 설명해 주기 위한 그림자 역할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하늘의 성전,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부분적으로 속죄해 주는 속죄제사, 영원히 속죄하는 속죄제사, 이렇게 막 비교를 해 가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종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종은 구약의 대제사장하고 똑같아요. 대제사장은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라도 죽으니까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암만 훌륭한 대제사장이라도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 스스로도 약점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죽으니까 제사장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사가 바뀌지 않고 제사장도 바뀌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종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종이 있었습니까? 암만 훌륭한 종이 있어도 그 스스로도 약점이 있었어요.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약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런 제사장 같은 종을 하나님이 쓰시다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는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예수님을 세워서 하나님이 종으로 세워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편지 끝에 위 형제는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참 이렇게 어느 곳에 가든지 그를 영접해 줘라. 김동성 목사.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 들고 민영재님 저 부산 어디 갔는데 이 사람 누구야? 뭐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데 또 유명한다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건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박힌 편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서 그 밑에 뭐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 뭐 야고보, 뭐 요한, 뭐 이런 추천서보다는 예수를 봐라. 이런 의미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이 마음을 덮어서 어떤 껍데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껍데기를 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더라고.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지금까지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좋고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의 추천서보다는 눈에 보이는 훌륭한 사람의 추천서가 좀 더 귀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 추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이 꽂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나를 증명해 주고 내게 인쳐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힘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힘이 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도 내가 저 추천서 받으려고 그러면 잘 보여야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사람이 커지면 예수님이 작아지더라는 거지. 그건 확실해요. 사람이 커지면, 그리고 내가 사람을 크게 보면 예수님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크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크게 보고 사람을 적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무시하라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은 예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우리가 음식 안 가려 먹어도 된다.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예수 안에서는 무슨 음식이든지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근데 수천 년 동안 율법에 찌들러서 왔던 유대인이 어느 날 구원을 받았어요. 자유다. 근데 할례를 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상해. 나 할례 한다. 그래, 해라. 할례 해라. 할례 하는 것도 괜찮고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자유라는 거지. 자유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수 안에서 자유다.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11조로 내가 여러분들을 묶을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자유예요.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유예요. 자유에 의해서 연보하는 것이지 막 배당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건 연보도 아니에요. 그거는 회비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연보를 하는 건데 그거는 자의적이라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유 가운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라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해라 한다고 해서 거기 매일 필요도 없어요. 자유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확신하는 것은 어떤 처녀 직공이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합니다. 아침 8시에 출근, 저녁 6시에 퇴근. 자,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자기가 감기가 걸렸거나, 어쨌거나 출근을 해야 제대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진짜 1년 365일 막 기계처럼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가씨가 눈이 맞아가지고 사장님하고 총각 사장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하루아침에 사모가 돼버렸어. 사모가 됐어요. 자, 그러면 8시에 출근을 꼭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해도 자유예요. 완전 자유예요. 여보, 내가 그래도 일을 했는데 나는 8시에 출근하고 싶어. 그럼 그래 하고 싶으면 해. 와, 사모님이 출근하셨네 했어요. 어느 날 요즘 나 집안일도 바쁘고 나 출근 안 할래. 그럼 그래 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자유예요. 와, 그럼 타락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회사가 부도 났다.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월급 모아놨던 거 다 남편한테 갖다 주면서 이거 부도 막는데 도와주세요. 쓰세요. 그러고 친정 가서 우리 남편이 부도 날라고 그래. 엄마 돈 줘 해서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갖고 와갖고 남편한테 주는 거예요. 부도 날 때. 그런데 직공으로 있을 때 부도 나면 어때요? 월급 받아야 될 텐데 회사가 망하든 가 말든 건 상관없고 내가 월급 받아야 되는데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가 다른 겁니까? 겉모양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다른 거죠.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모가 된 이후로는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농땡이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이 회사가 자기 거예요.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라는 것은 제대로 주님을 맛본 사람은 이런 자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 멋대로 해도 되지만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방종으로 흘러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이런 자유함 가운데서 연보도 하고 이렇게 모임도 오고 그런 것이지, 거기다가 막 저주받을까봐 막 오늘 교회 안 나가면 저주받을 것 같고 막 교회 나가기 싫은데 안 나가면 막 저주받을 것 같고 그래갖고 여기 오면은 이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깡패 집단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좀 줄이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 뒤편에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자, 여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저와 같은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변했다는 거지.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변했다. 어떻게? 주의 영광을 보매. 자, 여기서 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모세의 영광을 보면 두려워. 내 죄가 보여. 모세의 얼굴의 영광을 보면 내 죄가 드러나고 보여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두려워요. 무서워. 근데 예수님 얼굴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바뀌어버려. 그래서 진짜 내가 모세를 보면 죽는데 예수를 보니까 사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열린 하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 얼굴 같이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싶다, 우리가 충만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를 봐야 됩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분을 볼 때 나도 모르게 그 광채가 나한테 비추어져서 내가 광채가 나는 거예요. 내가 광채가 나는 거라. 물론 나는 이제 피사체가 되는 거죠. 내가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이 거울에 비춰오듯이 내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내게 비추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같은 영광을 이렇게 비추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은 창세기 1장 2절을 말하는 거죠. 온 세상이 캄캄한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 땅에 빛이 있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빛이 있어라 하니까 내 마음속에 빛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내 속에 생긴 거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속에 향기가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고 그리스도의 광채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그런데 우리가 비실비실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렇게 안 넘어진다는 거죠.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넘어진다. 우리는 안 망한다.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어느 누구가 여러분들을 추천해 주지 않아도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인정 안 해줘도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힘있게 담대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